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녀 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아집과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기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어를 정해서 요한일서를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약 9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상고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저는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 또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무게감이 너무나 가벼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들, 믿음, 사랑, 소망, 용서, 이런 단어들이 때로는 참 말뿐인 경우가 많구나. 또 내가 타락한, 또 내 감정 속에서 정리해 놓은 사랑, 또 내가 경험해 온 믿음에 국한시켰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의 무게감이 무엇입니까? 라고 참 많이도 물어보지는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선무당이 사람 잡네. 즉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안다면, 또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감을 안다면 겸허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말을 줄일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말로 하기보다 어쩌든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저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강의를 우리가 마치면서 저는 요한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 요한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빛, 요한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마음에 남겨놓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했는지 오늘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쓴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들을 행한 것을 만약에 글로 쓴다면 능히 담을 수 없을 만큼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여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그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뭐죠?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는 빛 가운데 있고 너는 생명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가 요한일서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희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전했다면 요한일서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일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나마 요한복음의 맥을 잡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일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말씀, 로고스는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애초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은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졌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또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건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로고스, 도, 즉 하나님의 우주의 원리, 또 모든 진리, 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구약 전체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예언의 성취, 말씀의 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전심으로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스위치를 키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요한복음 1장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 그 소유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는 무지하다. 이게 흑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제한된 그 지식과 아집으로 나는 뭐를 발견했네, 내 인생의 행복을 맞네, 난 내 주먹을 믿네, 로마서는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다라 우준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무지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무지하게 자신의 주먹을 믿으며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은 바보라 조롱하며, 세상은 무지하다 조롱하며, 세상은 형편없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또 그 십자가에 기록했던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라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창조주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무지했던 우리가 왜 구원받았지? 왜 우리가 영접한 거지?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아집과 우리의 모든 무지를 십자가에 몸에 담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또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초대교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그죠? 즉,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또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엉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잔치가 흥황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의 그 잔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물과 같은 유대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잔치를,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잔치를 완성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은 성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그래서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미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영을 주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듭나 우리는 성전됐다. 너희가 진짜 성전이다. 구약 전체에서 예언했던 그 성전이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조차 니고데모,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율법을 다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조차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너를 구원시킬 수 없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즉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너가 거듭날 수 없고 네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네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무슨 유대인의 지도자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내가 뭘 헌신하고 성가대를 했고 뭘 했고 아무 소용없다. 그 십자가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 니고데모와 정확하게 반대인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 사마리아 여인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약속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문란한 삶을 해서 그 죄가 가득하다고 스스로 항상 숨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내가 바로 그 물이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어려운 게 필요하지 않고 화려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부림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감을 발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알았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예수를 증언한다. 그 성경이 그 예수님을 이미 증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며 그 성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분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란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 내가 찢겨 십자가에 죽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는 그 생명의 떡에 같이 참여함으로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단다. 그럼 요한복음 7장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내가 생명의 음료란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8장은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간과하시죠. 기억지 않죠.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가 없다면 너희는 아무 구원도 이룰 수 없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 여인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난하게 와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갈망함, 그 간절함,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 됨, 하나님 약속됨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편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를까요?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간절하게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9장은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맹인인가? 누가 보지 못하는가? 그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맹인들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맹인됐어! 라고 하는 괄시와 천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에 그 주님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구원시켜줄 수 있는 분이 없기에 내 눈을 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누가 맹인이니? 이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보는 자들이고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야. 내 무엇으로 자만하고 교만해? 그것이 너희의 맹인이란다. 보는 사람이란 때론 육체적으로 지금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됨을 깨닫고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호흡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나는 영적 맹인입니다. 그가 보는 자인 거예요. 그런 10장은 말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야.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감격시키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날,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12장의 향유를 부은 여인, 아마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그 용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고마워 자신의 소유를 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자,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허비합니다. 세상은 그걸 허비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왜 그렇게 살아? 그거 다 팔아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가룟 유다가 한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왜 시간을 그렇게 들여? 왜 돈을 그렇게 써? 왜 네 인생을 허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살지? 근데 이 향유 부인 여인은 그게 허비가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용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13장은 세족식을 통해 또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려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십자가 가운데 감격하는 백성들은 서로 섬겨라, 서로 종노릇하라,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14장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15장은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런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낸다.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접붙임만 당해라. 영접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즉 16장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기도하시고 18장부터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보시죠. 여러분들 요한 사도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미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세 가지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뭘 알죠? 우리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거듭났어요. 즉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지 않는다. 죄와 싸우려고 한다. 그 죄를 이기려는 몸부림이 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걸 안다는 겁니다. 왜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는 건 뭐죠?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안다. 이제 우리가 밝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점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걸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알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지? 왜 내가 예배할 수 없었지? 이제 압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 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내가 죄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죄 사한 것처럼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겸허히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죠.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악한 자에게 또 오늘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는 호티,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냐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별시켜달라 기도하고 오늘도 쓰러짐을 통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겸허히 더 날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심판받았고 마침내 예수님이 모든 승리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완성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우리는 악한 자에게 다 속해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우리가 어쨌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어쨌든 내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됐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명백히 알고 그 하나님이 영광받게 합당하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나중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지도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겸허해지는 거죠. 겸손해지죠.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집니다. 요한일서는 말하죠.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 사랑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요한일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1장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만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멀리하도록 우리를 지키라. 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 세상에게 우상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나님 상관은 없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든 그들이 죄를 범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결과로 지옥 가면 그만인 것을. 그럼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비가 모르는 아이에게는 참견하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며 속이 터져라 그와 싸우고 치열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상을 멀리하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요한일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정말 없으십니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우상이 있더라니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거기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서 그 택함받은 사람이 소원함이 있었죠. 장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떡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뭐 중요한 어떤 실제적인 보여지고 만져지는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이죠. 은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고요. 왜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날아간다, 이런 약속들이 실제적인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돼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질 않아요. 돈이 안 나와요. 떡이 안 나와요. 에서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구원을 받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조차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했다고요. 그 장자 축복을 내게와 나의 어떤 계략과 전략과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했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라 자기의 방편으로 장자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다고요. 결론은 뭐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고통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야복강가가 뭡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였던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일궈놨던 모든 재산, 내가 일궈놨던 모든 사람들, 내 어떤 아직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몇 대로 나눠서 형에게 다 보냈지만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과 홀로 남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하나님이 야곱의 씨름을 걸죠. 하나님은 뭘 꺾고 싶었던 걸까요? 야곱의 자아인 겁니다. 그 고집을 꺾고 싶었던 거죠. 끝까지 이겨내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때서 야곱이 깨달아요. 이분이 떠나면 나는 죽는다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죠. 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그래? 이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이 다 꺾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복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달아서 노력해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던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진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지, 내 노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야곱은 이 사건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곳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근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멈춰요. 왜죠? 세겜 땅이 그냥 편하고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전히 값어치 없는 걸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는 것을 값어치 없는 걸 여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아들들은 우상을, 자기들만의 우상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만두지 않았죠? 세겜 땅에서 야곱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한마디 하죠. 너는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야복강 전까지는요, 야곱이 지멋대로 살아도요, 하나님 뒷수습하셨지 뭐라고 하시질 않았어요. 근데 야복강가 사건 이후는 하나님 직접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왜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야곱이 굴복하여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 묻어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상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그 모든 우상을 묻게 하고 떠나게 하려는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을 능히 이기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가 마음을 다해 선포했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된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신 그 피 맺힌 절규와 그 피 맺힌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이 그 의미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